한겨울 밤이었습니다. 백설이 천지를 뒤덮은 깊은 산중, 인적 하나 없는 그곳에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암자에서 홀로 수행하던 젊은 비군이 가희는 촛불 아래 경전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바람이 기와를 흔들고 창호지가 떨렸습니다. 독경을 하던 가희는 문득 멈췄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무언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아기 울음소리. 처음엔 환청이라 여겼습니다. 가희는 다시 경전에 눈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깊은 산 속에, 그것도 이런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에 아기가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아니,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가늘고 약한 그러나 필사적인 울음소리. 가희는 경전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울음소리가 진짜라면 저 밖에는 죽어가는 생명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우선 도단회담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가희는 망토를 두르고 암자 밖으로 나섰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추위가 뼈 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를 따라 절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희는 보았습니다. 절벽 아래 눈 덮인 바위 틈에 피 묻은 비단 보자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희는 서둘러 절벽을 내려갔습니다. 미끄러운 바위에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보자기를 열었을 때 가희의 숨이 멎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몸으로 눈보라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이미 파래져 있었습니다. 가희는 급히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때 가희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품에 금패 하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 금패를 집어들었습니다. 촛불빛에 비친 금패에는 용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5 발톱을 가진 용. 가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 발톱 용은 오직 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문양이었습니다. 바로 왕족. 이 아이는 왕족의 핏줄이었던 것입니다. 가희는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배고프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희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 버려진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아이의 목숨과 관련된 것일 거라는 것을. 가희는 눈보라를 헤치고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따뜻하게 감싸고 물을 데워 먹였습니다. 아이는 조금씩 체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가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마치 모든 흔적을 지우려는 듯이. 가희는 품 안의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잠이 든 아이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린 순간 자신의 운명도 바뀌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암자의 노승 해안 스님이 가희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노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희의 품에 아이가 안겨 있었던 것입니다. 가희야, 노승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 아이를 어찌할 작정이냐? 가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려야 합니다, 스승님. 노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출가자다. 속세의 인연을 끊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더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수행을 저버리는 일이다. 하지만 스승님, 가희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버리면 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노승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가희야, 내 마음은 안다. 하지만 이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다.
그 금패를 보았느냐?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화를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다. 가희는 아이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아이를 버릴 수 없습니다. 노승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책임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 아이로 인해 내 수행이 무너지고 이 암자의 화가 미칠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하고 노승은 방을 나갔습니다. 가희는 홀로 남았습니다. 품 안의 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희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누구인지 왜 버려졌는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그날부터 가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낮에는 수행을 하고 밤에는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노승의 눈을 피해 암자 뒤편 작은 움막을 마련했습니다. 그곳에서 몰래 아이를 키웠습니다. 젖이 나오지 않는 가희는 마을에 내려가 쌀을 구해 미음을 쏘어 먹였습니다. 밤마다 아이를 안고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아이는 조금씩 자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눈을 맞췄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웃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가희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가희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무진. 끝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앞날이 끝없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그 금패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젠가는 이 아이의 정체가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무진이 3살이 되던 해 봄날이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걷고 뛰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가희가 경전을 읽으면 옆에서 따라 읽었고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가희와 무진은 움막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산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갑자기 산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스님, 응, 무진아. 저 산 아래 마을에 불이 납니다. 가희는 놀라 무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무진아. 불이 나요. 오늘 밤에. 아이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파랗다고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가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진아,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란다. 하지만 무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스님. 저 마을 김씨네 집에서 불이 나요. 그리고 옆집까지 번져요. 가희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가희는 잠들지 못하고 마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가희는 보았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붉은 불빛이 치솟는 것을. 가희는 서둘러 움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무진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씨네 집에서 불이 나 옆집까지 탔다는 것입니다. 가희는 무진을 데리고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무진아, 어찌 그 일을 알았느냐? 무진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냥 보여요, 스님. 보인다고? 네. 눈을 감으면 보여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요. 가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는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무진의 예언은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무진이 말했습니다. 스님, 비가 오지 않을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리고 정말로 한 달간 가뭄이 들었습니다. 한 달 뒤 무진이 말했습니다. 마을에 병이 돌 거예요. 붉은 반점이 생기는 병이요. 그리고 정말로 마을에 홍역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산속 암자에 신동이 있다고.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화신이 틀림없다고. 하지만 어떤 이는 두려워했습니다. 저런 아이는 귀물이다. 불길한 이를 부른다고.
가희는 무진을 더욱 깊이 숨겼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움막에서만 지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진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는 것을. 세월은 더욱 빠르게 흘렀습니다. 무진은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훌쩍 자라 가희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총명했습니다. 경전을 모두 외웠고 글씨를 쓸 줄 알았고 한자를 읽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진의 예언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늦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지고 바람이 차가워지던 날. 무진은 암자마루에 앉아 경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가희는 옆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진이 경전을 덮었습니다. 가희는 무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진아, 무슨 일이냐? 무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전하께서 올해 가을 피를 보십니다. 가희의 손에서 바늘이 떨어졌습니다. 전하라고? 무진아, 그게 무슨 말이냐? 임금님이요, 스님. 한양의 임금님께서 가을이 가기 전에 피를 보실 거예요. 가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진아, 그런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전하에 대한 불경한 말은 영모가 될 수 있느니라. 하지만 무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스님. 하지만 보였어요. 궁궐에 피가 낭자하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전하께서 칼을 드는 모습이요. 가희는 무진을 껴안았습니다. 무진아, 그 말은 다시는 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 달 뒤, 한양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궁궐에서 영모 사건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왕의 동생이 반역을 꾀했고 임금이 직접 칼을 들어 진압했다는 것입니다.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가희는 그 소식을 듣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무진의 예언이 또다시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양에서 관리들이 찾아왔습니다. 말을 탄 관리 5명이 암자 앞에 섰습니다. 가희는 무진을 움막에 숨기고 관리들을 맞았습니다. 관리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이곳에 신동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소. 미래를 보는 아이가 있다고 하던데. 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은 통하지 않소. 한양의 영모 사건을 미리 예언한 자가 이곳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소. 가희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움막에서 무진이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는 관리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입니다. 관리들의 눈이 무진에게 향했습니다. 관리 중 한 명이 말해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정말 미래를 보느냐?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리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미래를 말해보거라. 무진은 잠시 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3달 뒤 승진하실 겁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가족 중 한 분이 아프실 테니까요. 관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무진의 품을 살폈습니다. 그때 관리의 눈이 무언가에 멈췄습니다. 무진의 옷깃 안쪽에 금패가 보였던 것입니다. 관리는 급히 금패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금패를 보는 순간 관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관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역적으로 몰려 죽은 세자의 것이 아니냐. 관리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가희의 얼굴도 무진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관리는 금패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전 세자께서 영모로 몰려 처형당했소. 그분의 가족도 모두 죽었다고 알려졌소. 하지만 소문이 있었소. 세자의 아들 하나가 살아남아 어딘가 숨었다고.
관리는 무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바로 그 아이로구나. 세자의 마지막 핏줄. 가희가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는 그저 제가 주워 키운 아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금패는 거짓말을 하지 않소. 5발톱 용문양. 이것은 오직 왕족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요. 관리는 다른 관리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한양으로 데려가야 하오. 전하께서 직접 신문하실 것이요. 그 말에 무진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희는 무진을 감쌌습니다. 안 됩니다. 이 아이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관리가 말했습니다. 비군이 왕명을 거역할 셈이요? 그때 노승해안 스님이 암자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노승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소. 이 아이는 지금 부처님의 보살핌 아래 있소. 속세의 법이 부처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관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님, 이것은 국사요. 역적의 자식을 숨긴 것은 역모에 해당하오. 노승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잡아가시오. 이 아이는 내가 맡았소. 관리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암자 앞에 또 다른 말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복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었습니다. 가희는 본능적으로 무진을 더욱 꽉 안았습니다. 관리들도 놀라 칼을 빼들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자객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자의 원수를 갚으러 왔소. 저 아이를 우리에게 넘기시오. 관리가 소리쳤습니다. 이 자들은 역적의 잔당이다. 모두 칼을 빼라. 하지만 자객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칼이 번쩍였습니다. 관리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가희는 무진을 안고 암자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해안 스님이 암자 문을 닫으며 소리쳤습니다. 가희야, 뒷문으로 나가라. 아이를 데리고. 가희는 무진을 안고 뒷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밖에서는 칼부림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명이 들렸습니다. 가희는 산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멈춰 섰습니다. 앞에 또 다른 자객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가희는 무진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자객이 칼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내놓으시오. 가희가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자객이 비웃었습니다. 아무 죄가 없다고. 저 아이는 역적의 자식이요. 그 피를 이어받은 자는 언젠가 반드시 복수를 꾀할 것이요. 우리는 그 씨를 미리 없애러 온 것이요. 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는 복수 같은 건 모릅니다. 이 아이는 그저 산속에서 자란 순수한 아이일 뿐입니다. 자객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죽여야지. 순수하게 자란 아이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소? 반드시 복수의 칼을 들 것이요. 그 순간 무진이 가희의 등 뒤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하세요. 무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수 같은 거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저 이 산에서 스님과 함께 살고 싶을 뿐입니다. 자객은 칼을 들었습니다. 그건 내 입으로 하는 말일 뿐이다. 무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죽이지 못할 겁니다. 자객이 웃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무진이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곧 죽을 테니까요. 그 순간 뒤에서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자객의 등에 화살이 꽂혔습니다. 자객이 쓰러졌습니다. 관리 하나가 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관리는 가희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도망가시오.
우리가 시간을 벌겠소. 가희는 고개를 숙이고 무진을 안고 다시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암자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자객들이 암자를 태워버린 것입니다. 가희는 무진을 안고 깊은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무진은 가희의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스님, 우리 어떡해요? 가희는 무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무진아. 스님이 지킬게. 하지만 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진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무진의 정체가 밝혀진 이상 앞으로 더 많은 자객이 올 것입니다. 무진을 죽이려는 자들도, 무진을 이용하려는 자들도. 가희는 무진을 안고 말했습니다. 무진아, 스님이 너에게 해야 할 말이 있다. 무진은 가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가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무진아, 너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란다. 너는 왕족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야. 무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전 내 아버지는 세자였어. 하지만 왕권 다툼에서 밀려나 역적으로 몰렸단다. 그리고 처형당했지. 무진이 물었습니다. 그럼 제 어머니는요? 가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내 어머니도 돌아가셨단다. 하지만 너를 살리기 위해 눈보라치는 밤, 이 산에 너를 놓고 가셨어. 그리고 스님이 너를 발견한 거야. 무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스님은 제 어머니가 아니에요. 가희는 무진을 꽉 안았습니다. 무진아, 스님은 너를 피로 낳지 않았어. 하지만 마음으로 낳았단다. 지난 10년간 스님에게 너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아이였어. 무진도 가희를 안았습니다. 저도요, 스님. 스님은 제 어머니예요. 진짜 어머니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자객들이 횃불을 들고 산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가희는 무진을 일으켰습니다. 무진아, 이제 넌 이 산을 떠나야 한다. 무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스님. 저는 스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가희가 말했습니다. 안 된다, 무진아. 너는 여기 있으면 죽는다. 너는 살아야 해. 그리고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무진이 울며 말했습니다. 저는 훌륭한 사람 같은 거 되기 싫어요. 그냥 스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가희는 무진의 어깨를 잡고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진아, 듣거라. 너는 특별한 아이야. 미래를 보는 능력을 가진 아이지. 그 능력은 부처님이 너에게 준 선물이란다. 너는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어. 무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구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스님하고만 있고 싶어요. 가희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진아, 미안하다. 스님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약속해라. 살아남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그 순간 횃불들이 가까워졌습니다. 자객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쪽이다. 흔적이 있다. 가희는 무진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비밀 산길을 가리켰습니다. 저 길로 가거라. 저 길을 따라가면 다른 마을로 나갈 수 있단다.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거든 내 정체를 숨기고 살아라. 가희는 무진을 밀었습니다. 어서 가. 하지만 무진은 가희를 붙잡았습니다. 스님은요? 스님은 어떻게요? 가희가 웃었습니다. 스님은 괜찮단다. 스님은 여기 남아서 저 자객들을 막을게. 무진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그럼 스님이 죽어요. 가희는 무진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무진아, 스님은 이미 오래 살았어.
하지만 너는 아직 어려. 너는 살아야 한다. 자객들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가희는 무진을 비밀 산길로 밀어냈습니다. 무진은 비틀거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가희는 무진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무진아, 스님을 잊지 마라. 그리고 착하게 살아라. 내 아내 증오를 키우지 마라. 너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무진이 울부짖었습니다. 스님. 하지만 가희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자객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희는 자객들 앞에 섰습니다. 자객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비구니, 비켜라. 우리가 찾는 건 저 아이다. 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떠났소. 당신들은 아이를 찾지 못할 것이오. 자객이 칼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죽여서라도 아이를 찾겠소. 가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시오. 하지만 아이는 이미 멀리 갔소. 자객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가희는 피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객이 뒤에서 칼을 들었습니다. 가희의 팔에 칼이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가희는 쓰러졌습니다. 자객들이 가희를 둘러쌌습니다. 비군이 마지막으로 묻겠소. 아이가 어디로 갔소? 가희는 웃었습니다. 모르오. 설사 안다 해도 말하지 않을 것이오. 자객이 칼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산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 무진이었습니다. 무진은 산길을 버리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가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진아, 안 돼, 도망가. 하지만 무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객들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자객 하나가 무진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 순간 가희가 몸을 날렸습니다. 무진을 감싸며 자객의 칼을 막았습니다. 칼이 가희의 등에 박혔습니다. 가희가 쓰러졌습니다. 무진이 소리쳤습니다. 스님. 무진은 가희를 안았습니다. 가희의 입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무진아. 스님, 안 돼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가희는 무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진아, 약속해라. 살아남겠다고. 그리고 착하게 살겠다고. 무진이 울며 말했습니다. 약속할게요, 스님. 약속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돌아가시지 마세요. 가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무진아. 너를 만난 건 스님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 가희의 눈이 감겼습니다.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무진이 울부짖었습니다. 스님, 스님. 자객들이 무진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산 아래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군이 온 것입니다. 살아남은 관리가 지원군을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자객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관군이 무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진은 가희의 시신을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관군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아이를 데려가야 하오. 하지만 무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희를 안고 울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암자는 제가 되었습니다. 가희의 시신은 암자 뒤 언덕에 묻혔습니다. 무진은 관군에 의해 한양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한양에는 새로운 임금이 즉위했습니다. 젊은 왕은 백성들에게 인자했고 정치를 바르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훌륭한 왕이 나타났다고. 그 왕이 바로 무진이었습니다. 10년 전 한양으로 끌려간 무진은 자신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역적으로 몰렸던 세자의 아들.
하지만 그때 임금이었던 무진의 큰아버지는 무진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진을 궁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왕자로 키웠습니다. 무진은 총명했습니다. 학문을 익히고 정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예언 능력으로 많은 위기를 막았습니다. 가뭄을 예측하여 미리 대비했습니다. 전쟁을 예측하여 방어했습니다. 병을 예측하여 약을 준비했습니다. 임금은 무진을 총애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세상을 떠나자 무진이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즉위한 첫날, 무진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짐은 오늘 가야 할 곳이 있다.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전하, 어디로 가시렵니까?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을 타고 궁을 나섰습니다. 무진은 사흘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옛날 그 산속 암자였습니다. 아니, 암자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10년 전 불에 타 재만 남은 그곳. 무진은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암자 뒤 언덕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비석 하나가 있었습니다. 비군이 가히 지묘. 무진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편지를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가히 스님께. 저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겠다고. 증오가 아니라 자비로 다스리겠다고. 스님께서 저에게 주신 10년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스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스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잊지 않겠습니다. 저를 낳은 것은 궁이 아니라 산이었다는 것을. 저를 키운 것은 황금이 아니라 자비였다는 것을. 스님, 그곳에서 편히 쉬소서. 그리고 이 불초한 아들을 지켜봐 주소서. 무진은 편지를 놓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떨어졌습니다. 무진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무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 무진은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정치를 바르게 하고 전쟁을 막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왕이라고. 하지만 무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만든 것은 하늘이 아니라 한 비구니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매년 가을이 되면 무진은 다시 그 산을 찾았습니다. 가희의 비석 앞에 절을 하고 편지를 남기고 그렇게 무진은 평생을 살았습니다. 가희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무진이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은 그 산에 절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절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비함. 자비로 왕을 낳은 암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지금도 두 개의 비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비구니 가희의 비석, 하나는 왕 무진의 비석. 어머니와 아들. 피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마음으로 이어진 두 사람. 사람들은 지금도 그곳을 찾아와 말합니다. 왕을 낳은 것은 궁이 아니라 산이었다고. 그리고 사랑은 피보다 진하다고.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